오늘 그 본문은 좀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손을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좀 제가 하나 한 줄 말씀드려 갈게요. 저는 힘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냐? 좀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힘이 빠져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응답받도록 돕고 싶거든요. 이제 목사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제가 뭐 지역의 전도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김동호 선교사님 메시지 하셔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못 보고 저도 이제 따로 좀 계속 들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배경도 보고 그러지만 뭐 하나님 뭐 여러분 맨날 뭐 주석책 들고 공부하라고 하나님 성경 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결국 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세가족 교육을 한다 생각보다는 뭐냐?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 들었겠지만 김동호 선교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몇 가지 이제 포럼도 하고 그날 밤 늦게까지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이 부딪힐까요? 실제 그게 누려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날도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제일 와닿는 게 뭐냐? 너는 237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237의 빛이에요. 아멘? 그렇죠. 237 나라를 살릴 빛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많이 부딪히죠? 물론 하나님이 저의 시간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걸 실제 응답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대충 했어.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후배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 준비 엄청 많이 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가득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랬더니 사실 그러더라. 교회 분위기와 여러분을 보고 메시지를 바꿨대요. 그 말은 칭찬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기도 해요. 실제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요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를 많이 준비해도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저는 메시지를 못 해요. 사실은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메시지를 간단히 하고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왜? 이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예배에 이상하게 이러냐. 이 강단에 딱 서면 메시지를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그렇다고. 물론 이제 제가 그걸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저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2번이나 왔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뭐 사실은 뭐냐 이제 어쨌든 교회로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목사님 그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리는지 마는지는 당신이 아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다 치자. 애들은 어떡할래? 예배를 잊어버린 아이들을 예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왜? 물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안 되냐? 결국 이 부분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좀 볼 게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말씀이죠, 맞죠? 그렇죠,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돼요. 듣고 또 뭐하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은 딱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와 있어요. 그런데 듣고 그럼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다리 이렇게 뒤로 보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홍수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는 별로 이게 티가 안 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냐? 지금 제가 코로나라는 걸 딱 터져 보니까 많은 분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평상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더 심하게 탁 나타나더라고요.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걸 막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보다는 뭐냐? 여러분은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제가 뭘 느끼냐? 듣고에서 자꾸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행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잘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따 전도스쿨 때 제가 이따 오늘은 전도스쿨을 그냥 생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냥
계속 들으셔도 돼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 저도 여러분 다락방 훈련을 20몇 년 들었고 교회 신앙생활 한 40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해서 끝나요. 99.9%의 교인. 그리고 임마누엘 일상교회 99.9%의 중직자와 성도들은 뭐하냐?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안 가질까요? 그 제일 중요한 키가 어제 오늘 기도션 메시지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죠?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듣지만 생각은 안 바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은 안 바꿔요. 그냥 듣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고 그냥 오면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 아니면 아까 어떤 성도처럼 그냥 틀어놓고 유 목사님 쳐다보면 돼. 듣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줄 때는 절대 이건 안 바꿔요. 이걸 안 바꾸기 때문에 뭘 안 하냐? 행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데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상황이 그렇다는 틀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빛이라며요. 그렇죠. 빛이라며요. 아멘? 제가 빛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 말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기 일산을 살릴 빛이 아니고 237을 살릴 빛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는 237을 살릴 빛이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뭘 생각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잊어버릴 생각하냐? 상황, 여건 모든 걸 다 생각하는데 하나만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구냐를 생각 안 하고 다 결정해요. 그걸 보면 뭐라냐? 불신앙이라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불신앙 속에 사는지 압니까? 그렇죠.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렇죠? 김동훈 성교사님 얘기하더라고. 의식주. 그럼 먹어야죠. 먹는 게 필요 없냐? 그만해요. 자야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묶여서 꽉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셔. 그렇죠. 그럼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이죠.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듣고만 있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은 한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 교회 중심축을 바꿔라. 아멘 했지만 제가 여러분 뭘 느끼냐? 여러분은 한치도 안 바꾸고 있어요. 왜 안 바뀌는지는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저한테. 그게 편하대요. 그게 문제다. 그게 편하시죠?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하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박 나게 돼 있어요. 예배 오기 싫으세요? 예배로 오세요 그럼. 그럼 돼요. 예를 들어 새벽 예배 하기 싫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하기 싫죠?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만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구조와 시스템은
사단에게 순응돼 있어요. 사단의 메시지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면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 저도 조금씩 요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확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말씀 편집이 뭡니까? 물론 제가 이게 꼭 편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지난주에 메시지인데 그렇게 와닿더라고. 내가 말씀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기 시작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응답받고 싶대요. 이게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한번 거꾸로 얘기해볼게요. 응답받는 길을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건 안 하면서 응답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그 틀에 맨날 여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이 돌리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수십 년째. 그대로 돌려요. 좀 은혜 받은 것 같죠? 똑같아요. 결국도 안 될걸요? 왜? 그 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리고 결국은 돌리고 돌리다 그 안에서 딱 끝나요. 여러분 인생이. 근데 여러분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렸던 거를 후대한테 딱 전달하고 걔도 돌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깨야 돼요. 그렇죠? 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할까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을 딱 붙잡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는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응답 못 받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고 사역자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마귀 밥 되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쉽게 하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행한다는 건 몸을 얘기하는 거 맞죠? 이렇게 제가 움직이잖아요. 맞죠? 왜 움직이죠?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막 열심히 잘해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뭘 더 해야 됩니까?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보니까 잘 듣더라고요. 막 메시지 적어요. 들어요. 근데 문제냐, 듣고만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 뭐냐, 사단이 딱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서로 미안하니까 그걸 막 이렇게 조금 이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그리고 좋냐? 이거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0.2%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뭐 우리 김동원 선교사이고 윤전사랑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선교현장 가보면 뭘 느낀 줄 아세요? 선교현장 가보면요 다 안 되는 구조로 하고 있어요. 왜? 대부분 한국 유학생들 한인들 데리고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10년째 20년째 똑같아. 여러분 그 틀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언어 때문에 안 된다. 아니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왜 언어가 안 돼요?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럼 자녀들 랩런트들 다 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걔네들은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언어가 안 되는데 왜 언어가 안 돼? 놀 때는 잘하더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떤 선교 현장 가보면 그냥 맨날 5년째, 10년째, 20년째 똑같아. 몇 명 앉혀놓고 맨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힘들겠다.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바꿔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각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말씀을 편집하라라고 표현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면 꼭 저처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 편집을 시작해 보세요. 어느 정도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말씀 편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오기 시작하냐? 여러분이 행하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생각을 안 바뀌어서 그래.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꼭 그대로 됩니다. 듣고만 있는 사람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 많이 보고 현장 뛰어보면 뭘 느끼냐? 듣고만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듣고만 계속 그냥 들어. 안 듣는 것보단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깨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틀이거든요, 틀. 그 마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틀에다 넣어놓고 계속 돌려요. 여러분. 그 여러분 보면 10년째, 20년째, 30년째 계속 결국은 똑같이 해요. 왜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듣고 뭐 하는 사람? 둘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뭘 하냐 그 말 아니에요. 나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뭐가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된다는 거는 뭐죠? 이제 여러분이 뭐 하기 시작해요? 행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 담당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뭐 혹시 뭐 황철 목사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우리 목사님 좀 날씬해지는데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임마누엘 일상교회 담당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무조건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왜?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유가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물론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추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면 저는 뭐냐 최대한 그걸 따라가요. 왜? 그게 저의 미션이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 유광수 목사님 뭘 하든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놀랍죠, 되게.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제 말을 잘 들어라,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냐?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그럼 여러분은 뭐에 짓는 사람이냐?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사람은 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지혜롭다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영어로 stupid.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다락방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겼는데 모래 위에다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죄송하게 뭐냐,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계속 메시지 때마다 집중훈련마다 집회마다 주시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차버려. 이유는 뭐냐? 내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에. 뭐 중심축 바꾸든 말든 나는 안 바꿔. 그렇죠. 안 바꾸고 싶.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있잖아요. 무당들은 왜 귀신 말을 듣냐? 억지로 하거든요. 막 억지로 시달리게 만들고 막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막 해요.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헌금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헌금이 뭔지 압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현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을 받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은 사람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에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나오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그러면 여러분이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진단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24절에 있든가 26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 주문 없어요. 여러분은 24절이든 26절이든 두 속에 있어요. 어느 날 그걸 알게 되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예를 들자면 이런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부분이 딱 이해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26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무리 듣는데 내 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막 237 빛이다 뭐 세계보고마다 아무리 얘기하는데 뭐냐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안 믿어지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 행하지 않는 26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빨리 24절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4절 여러분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쉽게 뭐냐? 되어지는 속에 가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어진다는 게 뭐냐? 드디어 삶이라는 건 뭐죠? 보여지는 부분에도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삶이란 건 뭐냐?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해되세요? 아, 내가 축복받았어. 이 말은 물론 내가 은혜 받았어. 이 말 되지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불신자도 저 사람 그러네? 이게 오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도 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듣고만 있을 때는. 근데 보여지기 시작하면 쉽게 하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예를 들면 이번에도요. 우리 문화 플랫폼 보니까 포럼 들어보니까 우리 TCK 랩런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뭐가 바뀌어. 그걸 보고 뭐라냐? 우리가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 아빠가 은혜를 받는 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러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하고 뭐였냐? 아침에 운동 갔단 말이에요.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서. 뭐였냐? 2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헬스장 가서 보면서 뭘 느끼냐, 야 진짜 열심히 관리하고 사람들이 너무 몸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 세상에 나와서 막 다니는 사람들 보면 관리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 교회로 인도받은 새 가족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쌍교도 새 가족들 오잖아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오는데, 아니면 또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 교회로 인도받는 새 가족이요, 뭐가 오냐 여러분, 간단한 뭐죠?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뭘 찾아야 되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를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주력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자,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키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찾아질 때 그 문제가 풀리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거 뭐냐, 새 가족들도 놓친 게 뭐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뭘 도와줘야 되냐, 교회와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복음에 뿌리 내린단 말, 왜 교회에 뿌린다는 말을 하죠? 지금 많은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이, 이번에도 제가 좀 몇 분하고 통화해봤더니 교회에 뿌리가 안 내려. 그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뭐 제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얘기가 뭐냐, 뿌리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교회와 복음의 뿌리가 같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그건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왜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걸 못 도와준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가족 훈련을 위한 교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죠? 더 중요한 게 뭘 맺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안 되고 내가 전도 열매가 없는 데는요, 새가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 열매가 없는데 새가족한테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죠? 마치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너 수영 가르쳐 줄게 이 말이죠. 맞죠? 난 태권도를 못하지만 내가 너를 유단자로 만들어 줄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사실은 뭐냐, 이거는 새 가족한테 이거를 해줘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키가 뭐냐?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번 주 2부에서 나온 본문에. 그럼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나는 삶이 안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듣고만 있는 것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잘 듣잖아. 막 적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적고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알아요. 제가 안 되는 걸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 듣고만 있는데 그건 뭐냐?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 사역 잘 하시거든요.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결국 안 된대요. 저는 300% 동의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직자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교육자들도 생각 바꿔요. 여러분 생각 안 바꾸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은 26절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믿으시죠? 잘 안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면 뭐 말할 거 없고, 성경 말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정확해요. 말씀은. 내가 불분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속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이 24절인지 26절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누구도 아니야. 마귀도 정확히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을 듣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막 여러분 막 열심히 교회를 시키길 원하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막 맨날 훈련 많이 받았고 막 노트에 많이 쓰는 걸 원하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써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근데 뭘로 누려요?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냐? 기도가 안 돼 버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림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은 1%도 안 누려질 거예요. 응답은 옵니다. 왜? 나중에 응답이 왔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누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보면 기도가 전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여러분 절대 뭡니까? 전혀 안 누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냐? 내 개인,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황철 목사 문제가 없냐? 저도 문제 많거든요. 맞죠? 뭐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막 제 집사람이 또 전화 와서 뭐 생활비 하고 뭐 이제 경제가 어떻고 어떻게 학원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하면 돈 문제죠. 무슨 얘기냐? 저도 그 문제가 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있잖아요. 맞죠? 돈 쓰고 어떻게 하고 내 개인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개인 문제. 그다음에 뭐죠? 많은 분들이 뭐냐? 혼자는 잘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보면요. 혼자는 잘해. 근데 문제 함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계속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냐?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나 은혜 받으면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집에 왔는데 지옥 같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집에도 오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맨날 집에서 싸우고 붙고 막 애들은 막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그 집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건 참아갖고만 계속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걸 해주길 원하세요. 아멘? 그렇죠. 그 키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너무 복잡하게 뭐 미션을 하자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제자를 붙이게 돼 있고 삶을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너무 내가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그럼 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학생이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꼴찌하고 있다. 물론 꼴찌해도 세계복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너무 내 생업이 안 돼, 내 일이 안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 그렇게 그렇게 막 저주받고 맨날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지역을 하나님은 살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뭐라 하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5가지 이제 현장 사역이죠. 다락방, 팀 사역, 미션원, 전문 사역, 지교회라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개인의 문제, 인간의 문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 로또 사갖고 인생 바꿔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로또가 당첨이 돼도 내 경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로또가 당첨됐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뭐냐면 돈이 갑자기 막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몇 년 전인가 똑같아. 왜? 그건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잠시 돈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뭐죠?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왜? 그리고요, 새 가족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님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계속 결국은 3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빨리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달란트 찾아줘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뭘 느끼냐?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서 뭘 느끼냐? 뭘 해야 될지가 전혀 안 나와. 그렇죠? 대학을 가도 뭐 그런 아이들도 한두 명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우리 교회 랩런트를 보니까 뭐냐?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헤매다가 인생을 거의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되니까 안 돼, 저거 하고 막 왜 그럴까요? 내 달란트가 아직도 목사님께서 오늘 표현하시더라고요.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면 성인이 안 된 거래요. 그 성인식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거는 내가 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아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건 성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나이가 여러분 50, 60이어도 뭐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 뭐죠? 이게 전문화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뭐죠? 이 축복이 빨리 찾아진 만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세계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돼. 특별히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 골로새서 4장 같은 경우를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들의 삶을 왜? 똑같은 사람인데 뭐 유산이 많아서 그렇겠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 한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맨날 힘들게 살다가 꼭 천국을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죠? 아까 얘기할게요. 여기서 놓치면서부터 시작해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세계복음 해야지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러분 안타까웠다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를 빨리 바꾸는 게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다. 생각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지금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나 다를까 안 하더라.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청년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노트를 3개씩 갖고 다니면서 스케줄 관리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냐? 제가 보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지교회 사역자 전문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을 놓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황철 목사는 TCK 미션 스쿨을 왜 하냐? 똑같은 거예요. 황철 목사는 왜 70적 세팅을 제가 하고 있냐? 똑같은 거예요. 저는 듣고 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자꾸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듣고만 있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가 나기 시작하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격차는 말도 못해요. 그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데가 뭐냐? 영적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는요 냉혹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는 막 어려운 막 복지해주잖아요. 좀 심하게 했고요. 영적 세계는 복지가 없어. 하나님 자녀된 기본 축복 말고는 싹 다 뺏겨요. 그래서 뭐냐? 응답받는 사람한테 다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이 장사를 잘했잖아요. 맞죠? 1달란트 안 한 사람 거를 뺏어갖고 5달란트 그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왜요? 영적 세계는 그래요. 아니 무심하죠. 1달란트라도 놔둬야지. 안 그래도 그걸 뺏어갖고 달란트 감당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 그럼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말씀 편집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바꾸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냐? 이제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자면 뭐냐? 예를 들면요. 저는 그런 건 느껴요. 저희 어머니 같은 보니까 참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별로 물론 좀씩 힘드신 거인데 좀 건강하세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는 천국 빨리 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냐? 아파서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한테 있던 질병이 안 좋은 병들이 싹 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병원 가고 20대 후반부터 이런 병들이 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건강에 신경. 제가 그러면 뭐 그래요. 목사님이 매일 운동 갑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도 안 아팠으면 안 했을 확률이 100%예요. 저도 솔직히 제가 그래요. 안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몸에 대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런 분 중에 맞아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영적인 환경. 예를 들자면 막 우상숭배를 신가한 사람이다. 우상숭배 안 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좀 많이 심각하다. 그런 사람 어떨 때는 일부러 가정에서 빼갖고 할 때도 있어요. 사역을. 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신병자들 사역을 한다. 예를 들자면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정신병자들 사역할 때 어떻게 하냐. 본인만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누구를 해야 되냐. 가족 말씀 등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은혜를 받아도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환경을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환경 특별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여기도 또 나와 있죠. 뭐 하라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돼 있어요? 생각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또 여러분 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냐? 과거, 특별히 뭐죠? 상처라는 거하고 딱 이렇게 조인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생각이 없애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이 생각이 창세기 3장의 틈으로 딱 돼가지고 상처라는 거하고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나 특별히 정신병이나 막 우울증 심각한 사람들도 뭐냐 대부분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필요해요? 그렇죠.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그래서 여러분 뭐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 운동 왜 하냐?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복음과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게 뭐 중요하냐?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이 심각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혼돈되어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왜? 흑암 세력이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뭘 갖춰야 돼요? 힘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사단에게 싸울 힘이 없으면 뭐냐? 사단한테 계속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뭐 육신적 이런 사람들 뭐냐? 제가 보니까 뭐냐? 사단이 완전 밥이 돼 있어.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어려워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이런 부분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해나 안 하나 별 상관이 없고 근데 뭐냐?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제 뭐죠? 의사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만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부분 갖고 계속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직 예수하고 이걸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병원과 의사의 객관적인 도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병원을 가면서 이제 신장내과도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뭐라냐? 물을 너무 적게 먹는다는 거죠. 물 진짜 많이 먹는데 더 많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요. 저보다 물을 훨씬 안 먹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 좋을까? 근데 여러분 뭐냐? 이제 병원에서 의사한테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제 모르고 주여 하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불러서 가보면 뭐냐? 물 좀 먹으라고 맨날 혼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쉽게 하면 물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물을 안 먹어서 오는 병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건 뭐 성령 충만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뭐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당뇨 이런 게 있으면 뭐냐?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왜 매일 운동하냐? 제 삶과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 그래서 저는 막 현미밥 열심히 먹는데 정빈이는 절대 하얀 밥만 먹어요. 정빈아 듣고 있니? 근데 안 바꿔. 근데 그건 바꿔줘야 돼. 자꾸 꼬시는데 안 넘어와요. 또 자꾸 이렇게 계속 꼬시는데 안 넘어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먹는 것도 좀 강의를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냐? 어릴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막 먹었거든요. 막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 최애 식품이 뭐였냐? 햄버거, 콜라. 아주 늘 햄버거, 콜라 늘 함께 살았거든요, 제가. 간단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 제가 보면 뭐냐, 먹는 거 너무 함부로 먹어요.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돼, 애들한테. 수련회 같은 거 보니까 먹는 것도 교육시켜 줘야 돼. 왜?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 그런 거. 그럼 뭐 맨날 뭡니까? 학교 가면 수학 공부, 영어 공부만 얘기하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뭐죠? 랩넌트 뜰 만들면 그런 데서 이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 발견해라? 그럼 키는 뭘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목사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맞죠? 저 목사님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게 키예요. 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해결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맞죠? 그렇겠죠? 돈 벌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만 일상의 성도 중에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헌금하고 싶겠죠. 근데 왜 돈이 없으니까? 그거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해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저녁에 딱 자는데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황철아 네 문제는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면 마귀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또 아니면 어떻게도 하죠? 혹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안 들리니까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결론이 되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 문제에 빠져서 살다가 내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막 세계보험 하고 싶지만 뭐냐?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가 김동원 선교사랑도 그날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냐? 그분은 문제가 없냐?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바누아투를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요? 문제가 없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은. 저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증거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응답으로 증거로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건 왜냐? 간증하라고. 간증하라고.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뭐냐? 문제를 가만히 놔두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있기를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하시면서요. 혹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237의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의 빛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